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명하셔서 또 순종해서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강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 19강 주제가 하나님의 계명과 의.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마치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명령으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이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명령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태초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뭐가 없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생명만 있고 이 생명이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생명,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영생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여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그 스스로 계시는 자는 홀로 자존하신다. 이것은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출생도 하고 그리고 사망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창조라는 것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뜻을 대적하면 심판이 있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구원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절대계의 하나님, 절대주라 이 말이에요. 절대자라 그러죠.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무슨 강의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아, 태초라는 것은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고, 시간이 없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칠판을 빌리고 글을 빌려서 쓰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 말이요.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보고 눈으로 지식으로 받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계명을 들을 수가 없고 그의 계명을 듣지 못하니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런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와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한계가 뭐라고요? 말씀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도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가 뜻을 세우셨으니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은 하늘 영계요. 이 지는 흑암이라 해서 영적으로는 엄부라 그러죠. 마귀를 가두는 곳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보호자가 있고 그런 것은 천사들이 지키고 일곱 천사장들이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이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천사장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사자라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보좌를 지키는 여호와라는 표를 가진 천사에게 이 천사장 하나가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처럼 비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 음부에 가두었다는 그가 곧 마귀라 이 말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곳, 음부라는 곳에 빛이 없는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왜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6일 창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계를 짓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십니다. 왜? 사람 인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영적 존재를 만들고 마침내 아담의 뼈와 살을 취해서 하와 영성을 가진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는 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다 이 말. 그러기에는 수많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고 다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줬다. 그래서 여기 네 강이 있다 그랬죠. 이 네 강의 뜻은 은혜와 생명과 풍요와 결실 그것을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 자기의 형상이 있지만은 인간만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원래 흙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듣지를 못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목숨,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는 거죠. 인간은요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진리예요. 그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몸을 관리하고 잘한다 그래도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자체를 뭐 이거는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뭔 말씀으로 뭐 해를 만들고 뭔 말씀으로 금을 만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임이라는 게 뭡니까?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티끌 표현을. 인간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자식이 병들면 자기 목숨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것은 나눠줄 수 있어도 목숨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죽은 그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가 아니라 이 말이요. 성령 공부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 말이요. 이거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실상. 이 말씀은 성령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다 안다 그러죠. 아니 뭐 맨날 아는 얘기를 한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영감을 구하지도 않죠. 성령이 오셔도 무시하죠. 아예 성령을 받지도 않죠. 그 교회만 주당창 나와서 열심만 낸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금요 철학까지 합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께서도 오죽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은 너 스스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도 너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왜 순종하고 그런 걸 왜 하느냐? 너도 너 스스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오늘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원숭이 자손이라고 굳게 믿죠.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돈 벌고 그저 그 돈 가면 뭐 스티브 잡스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돈이 수십조가 있어도 이 한 평짜리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온 겁니다. 우리 어제 성탄절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오늘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한 평짜리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참 슬프죠.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그래도 영적인 것은 무식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끼를 먹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한 사람은 3끼 이상 못 먹어요. 그렇게 참 안타깝다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요. 이런 말씀을 실상이라 이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이 무엇이간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느냐 이 말이야. 아들을 죽인다 이 말이요. 그게 세상에 어떤 경전을 보세요. 신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고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만 해놓고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창조주요, 그가 심판주요, 그가 구원주라는 것을 철저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는 그건 자기 문제예요. 인간의 그 생각,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병 걸리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줘도 듣지 않습니다. 다 겉듣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침뱉죠. 비방하고. 인간이 어떤 학설을 내놓는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비판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교회 뭐 50년, 60년 다녀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되 이것은 먹지 말라.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줬어요? 중앙에도 줬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 교회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항상 선악과를 둬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 배 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흐른다 그랬죠. 왜? 하나님에서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독생하신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 것은 복을 주셨어요. 네가 열심히 아마 무엇이든지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우선순위가 더 중심이라는 건 제일 좋은 데 있는 겁니다. 제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 왜?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가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갖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뭐래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반드시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리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우리 심플 아카데미에서 가르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뭔지 우리는 첫 시간부터 배웁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도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낳을 때도 항상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다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자들의 얘기가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가 그 말씀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그가 어머니로서 그를 키워내시단 말이에요. 그런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계명을 받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돈 버는 데는 아주 그냥 얼마나 정말 전심전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거 나오면 휙 딴 데로 돌려봅니다. 왜? 무섭거든요. 이런 말씀 자체가. 자기 영혼이 회복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무시합니다.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안에서 그걸 듣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원수들이.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네가 창고에
쌓는다 그래도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고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그래도 창고에 집어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도 하나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창고에 쌓아놓자. 창고에 쌓아놓자. 그리고 즐기자. 아무리 이렇게 기회를 줘도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이걸 물려주자. 자손도 3, 4대가 떵떵거리며 살 정도로 또 물려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지옥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물질을 더 원하고 더 물질을 우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잘 섬긴다 이 말. 그걸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 그러니까 모두가 그 부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 그래도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히. 무슨 헛소리 한다 그러죠 세상은. 어리석다 그러죠. 세상은 한 세대 뭐 영웅은 1세기를 앞을 내다본다 그러는데 겨우 1세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가 오셔서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또한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말 이 은혜를 우리는 참 얼마나 크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약이 있어도 주일날을 나는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술 한잔 하면서 계약합시다. 근데 아니 나는 주일날은 못 간다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것이 깨질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당신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계약하자고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이제 망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마귀를 심판하신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나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한다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 보여주잖아요. 모형으로. 에덴 동산의 모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 때에는 모든 것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있었는데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서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 세상이 뭡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 벌고 스스로 명예를 얻고 스스로 권력을 얻고 다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숨을 취할 때에 이렇게 무가치한 것은 없네. 나는 돈이 이렇게 무가치한 줄 몰랐네. 나는 권력이 이렇게 무가치한 줄 몰랐네. 그때 아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다윗은 왕이에요. 그거는 뭐 안 가져본 게 없어요. 오죽하면 그 자기 부하 마누라까지 다 가지고 봤어요. 그러나 뭐라 했어요?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망각하고 오직 마귀가 속이죠.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응?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합리라는 걸 가지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예? 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답이 없어요. 완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다 더 힘을 실을 거냐 이 말이요. 응? 그렇게 인간이라는 건 어리석다 이 말이야. 아무리 해봐야 죽을 때 알아요. 꼭 죽을 때. 아까도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난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한 평짜리 병실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하나님이 공기도 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니까 사는 거라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집에서도 제일 장롱 중앙에다 보관하잖아요. 그게 제일 귀중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할 뿐 아니라 내 자손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소망,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응?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1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목숨을 바쳐 돌렸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의 보좌에 앉혀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보고 우리도 소망을 갖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참 안타깝죠.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거. 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학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참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곳을 하나님께 정말 그런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오늘날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복된 거예요. 세상도 복이 있어요. 왕궁에서 태어나던 아이들도 있고,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재벌가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고, 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저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고, 차에서 무슨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대통령만 나온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 말. 보면은 정말 다 그렇게, 세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정말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아랫목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또 교회 다녀도 얼마나 세월을 허비하는 자들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 그들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권력과 재물은 마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정말 귀히 모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광이 충만한 곳에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신앙인이에요.